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을 멈추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섞여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만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가지고 여전히 떨립니다. 지금 심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역시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7년을 일하는 대가로 라헬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딸인 레아를 먼저 주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는 대가로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원치 않았던 첫째 딸 레아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아는 자신의 아버지인 라반으로 인해서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입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레아는 자신이 원치 않은 결혼이었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으로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보니까 야곱이 놀란 거예요. 내가 원하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이렇게 야곱은 아침에 라반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방음이 잘 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천막 하나 두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는 말을 레아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에게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아버지의 반응은 마치 레아를 급히 시집 보내려는 자세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리고 야곱은 결국 7년을 더 일하는 대가로 둘째 딸 라헬도 얻게 되어집니다. 2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게 레아예요. 첫 결혼을,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첫 결혼을 자신과 의지에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남편인 야곱은 자신과 결혼시킨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7일 후에 자신의 동생과 내 남편이 결혼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2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레아가 너무 사랑받지 못하니까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마지막 부분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이 더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과 잠자리가 아마 더 많았을 것인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라헬은 이미 야곱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의 태의 문만 여셨던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첫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첫 번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모님이 돼보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된 성도님들께서 내 자식의 이름을 대충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동생이 2명 있는데 둘째는 예영이고 막내는 하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전사님 왜 준호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지을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런 것도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준호예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예영, 하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저의 이름을 지을 때 높을 준, 넓을 호를 사용하셔가지고 높고 넓은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름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집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아들의 이름이, 그것도 첫 아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입니다.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날 좀 봐주겠지? 이제는 날 좀 사랑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까지 주시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계셨고 들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겠지? 이제는 정말 날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정말 나와 연합해 주겠지? 하지만 레아의 바램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때부터 레아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와는 다른 반응이 보여요. 아들의 이름,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유다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드디어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내가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레아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항상 자신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3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첫째를, 둘째를, 셋째를 줄 때도, 넷째를 줄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식들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야곱의 사랑만 바랬던 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낳고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레아의 편이 되시고 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을 야곱에게 보여줘서 너가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이를 주신 이유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야곱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널 외면하고 야곱이 널 무시해도 나는 항상 너와 언제나 같이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보다 너를 잘 아는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저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보가 쭉쭉쭉 내려와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분명 유다에게는 형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에서는 유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붙잡혔음에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간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됨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아는 자신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지어 자신의 친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남편인 야곱은 라반에게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나에게 줬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그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이렇게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받고 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야곱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나를 바라봐 주겠지? 이제는 나와 연합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면서 야곱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드디어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찾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야곱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자신과 결혼한 자신의 아내인데 왜 그렇게 사랑을 안 해줬을까?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을까? 레아를 왜 그렇게 속상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은 만약 야곱이 레아의 비유를 맞춰서 사랑을 억지로라도 주고 억지로라도 인정해주고 억지로라도 같이 있었으면은 야곱도 지칠 수가 있겠구나. 또한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사랑과 인정을 원했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에 취해서 자신을 항상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못했겠구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분을 믿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쫓을 때도 있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레아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13년에는 하나님,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사라질 것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기 원합니다.